아, 설교하기 전에 이 시간 가족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좀 찍으셔도 되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좀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즐거운 축제가 되고 가족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예배하는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네. 자, 사진 찍는 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찍으시고 그리고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57만 7,244명, 그리고 몇 시간 전 뉴스에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26,433명.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 더 늘었겠죠. 이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205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9,478명, 그리고 사망자가 144명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동 중에 있고요. 이제 제일 유명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노란색 우리 그런 15일만 되면 우리가 뭘 하죠? 웽 사이렌 민방위 훈련하죠. 그 민방위 훈련 때 입던 노란 잠바를 다 입고 지금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선수들한테는 이게 잘된 일인지 또 4년 동안 땀 흘린 것을 연기하게 돼서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한 7조 원 정도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분이 조금 좋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더 큰 손해를 입게 됐구나. 이거는 이 발언은 성경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나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됐다, 그거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 있죠.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가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에이, 코로나가 무슨 말세의 징조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비가 온다고 무슨 말세가 오겠냐.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술 마시고 놀고 거기에 대해서 경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 때문에 끝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또 상황이 엄중할수록 그리고 위기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저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목사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르침과 목사의 권면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뭐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예방한다고 성도들 오는데 입에 손에 소금물을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는 분별력 없이 행동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저한테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뿐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의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 속에 있을 거예요. 아까 기도자가 아주 솔직하게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세상은 교회를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미 있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까? 이것이 사실 고민일 겁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어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세워 그를 사사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지속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기, 35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수준은 형편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보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반역, 보흥, 회개, 구원,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미디안을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가 혈연 관계죠.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맡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거두라예요. 거두라의 소생이 미디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피가 섞인 민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 족속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손자입니다. 사실 뭐 남한테 두들겨 맞으면 덜 억울한데 가족들한테 두들겨 맞으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에게 이스라엘 맡겨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매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죠.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는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시기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중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을 불러내시면서 큰 용사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왔을 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풀장처럼 생긴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 화통하고 알겠습니다, 아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경험이 미약해요. 나는 집안도 좋지 못해요. 나는 겁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존감도 낮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강한 용사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족함을 자꾸 따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목은 제가 예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험도 없고 믿음의 연조도 짧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까지 믿음의 연조라고 하는 것은 2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되고 집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 집안,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실 때 저는 기도원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독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을 때 아직도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뭐 요엘서를 찾아라면 요엘서가 어디 있지? 이게 신약인가 구약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찬송가 아는 것은요 불과 몇 곡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신학교에 목회자로 부르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하고 동일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32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길을 걷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때려쳐도 한 100번은 때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불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누군들 나가고 싶겠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군들 이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겠어요? 다 똑같죠. 다 무섭고 두렵죠. 코로나가 걸릴까 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모은 기도원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에요. 스스로가 구원했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또는 나의 지혜와 경험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이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고 5년째 접어드는데 안 되죠. 만약 우리 교회가 1,000명 정도가 모였다면 교회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일단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00명 중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너무 많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모여들었지만 3절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3만 2천 명 중에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걸릴까 봐 무서워 떠는 게 아니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이현진 자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옮길까 봐 겁이 나요. 참 지혜로운 말을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지. 우리가 걸릴까 봐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계 최고의 방역 체계와 의료진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치사율도 현저히 전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렸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릴까 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런 겁이 진짜 성경적인 겁이지, 내가 걸릴까 봐 겁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을 돌려보내는데요, 하나님이 많다고 굳이 돌려보냅니다.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려보내는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합니다만, 두려운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죠.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을 어떻게 싸웁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은요, 메뚜기 수만큼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 중에 사람을 뽑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좀 어려운데 발음하기가 웨헤츠 레펜누라는 말을 씁니다. 웨헤츠 레펜누. 이 웨헤츠 레펜누는 와후라는 접속사 뒤에 여러 마디 붙어가지고 만든 합성어인데요, 그 중에 핵심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냐면 차라프라는 말이에요. 차라프. 이 차라프는 말은 이 동사인데요, 금과 은을 세공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차라프라고 말하고요, 이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묘사할 때도 이 차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니에 던져서 연단하는 것,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차라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명 중에서, 아니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걸러내 10,000명을 만들고 10,000명 중에서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차라프 하시는 거예요. 풀물불 속에 던져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는 교회든 사람이든 언제나 차라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택하는데 풀무불 속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밝은 숯불에 바람을 집어넣는 풀무 있잖아요. 펌프질하면 훅
하면서 불이 뻘게 타오르잖아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풀무질을 하는 불.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지 풀무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기에 넣어서 시퍼런 풀무불 속에 달구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99.9%의 아주 정제된 은을 그 세공사가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견디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세 때도 하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 수많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중에서 골라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6장 30절은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무불 속에서 제대로 연단받지 못한 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을 버렸어. 사람들이 그 은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버렸어요. 왜냐하면 99.9%가 아니야.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이것을 세공해서 그릇을 만들거나 무슨 보석을 만들거나 반지 귀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못 쓰겠다. 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음이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풀무불을, 이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버리신다는 것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떠나서 가까이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2,300, 7,000 들어보셨습니까? 12명의 제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7,000명은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언제나 그 시대에 12명 같은 주의 제자가 있어야 되고 300명 같은 기도원의 용사가 있어야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늘 찾으셨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시작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시작도 아니라니까 아직.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해야 될지를 내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직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을 예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신 분들 계시고 개인의 신앙으로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정부가 준수하라고 하는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을 했고 어제 또 여러분 오가면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나름대로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 상황을 향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참여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87,000개 교회 중에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가 한 13만 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따지면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물가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차라프 시험하십니다. 그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을 남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또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32,000명 대 300.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기를 신천지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14만 4천 명. 이게 뭐 딱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 비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큼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또는 우리의 직분자가 뭐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나는 300명 안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누구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죠. 밤에 미디안 군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밤에 몰래 나가는데 혼자 나가지 않고 부하를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나가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동향을 살펴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 아닙니까? 3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부라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쫙 걸리는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기드온 같이 리더자로 불러주셨다면 나와 함께 그 진영, 적진 진영으로 나가 살필 부라가 우리 교회 누구일까? 나와 함께 그 적진으로 나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조장들이 과연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 목자들이 과연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그 적진으로 들어갈까? 가장 위험한 곳,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부라가 참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기드온이라면 내가 부라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 리더로 세웠다면 여러분이 부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위험한 적진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있는 데서 말해야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최광식 집사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뒤에서 이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가능하도록 도우려면 저 자신도 걸릴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걸린다면.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험천만한 그 식당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세정제 티슈를 나눠주는 일, 우리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은 부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성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좀 다행입니다. 위험한 곳에 다 다녀요 우리는.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기셨냐? 하나님은 300명을 7장 16절에 보면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다른 무기가 아니야. 낙타처럼 많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적이죠. 그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하냐? 뭐 특별한 무기라도 주나? 그때 당시에 총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대포라는 게. 뭐 300명한테 총이라도 하나
하나씩 들려주면 전쟁에 이길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가운데 엄중할 때는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기이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 일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곳에서 많은 교회들의 정보를 얻고 있는데, 또 노예의 많은 목사님들 이제 뭐 카톡으로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해. 국가가 문 닫아라 하기 전에 이미 문 닫기로 결정한 교회가요 절반 이상이 넘어요. 우리도 그런 행정 공고를 하기 전에 이미 5주 전에 문 닫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13만 교회 이상이 지금 21일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소외된 계층들, 더 힘들고 어려운 왕래도 못하는 이 시기에 밥 반찬 만들어가지고 나누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사기가 힘드니까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소외계층들한테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그 빵 만들어주는 교회는 포항에 무슨 교회? 최대성 목사님? 그 베들레헴 조만한 개척교회. 조만한 개척교회인데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 대납 운동을 하고 모금을 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300명은 바로 그런 교회들 아니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용 썼죠. 여러분이 낸 모금으로 2개 교회 월세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손세정제 지금 3,000개를 돌리고 1,0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 반응이 꽤 좋아요. 물론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도 100에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고맙다, 감사하다, 교회가 어디냐, 어느 교단이냐 아주 관심 있게 묻더라고요. 그들이 받아든 손세정제 티슈 하나가 어쩌면 한 사람의 코로나 확진자가 될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4,000개 돌렸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확진자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몫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어 들고 100명씩 세 진으로 나누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전술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도원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만 보고라는 말이, 나만 보고라는 말, 보다라는 말이 티르우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티르우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티르우는 뭐냐면 명령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들 앞에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갑자기 나팔을 불면 여호수아가 항아리를 깹니다. 그러면 항아리 속에 감추어졌던 횃불이 번쩍 이렇게 드러나겠죠? 300명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 코로나 사태에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목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마스크 만듭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스크 나눠줍시다. 말이 됩니까? 그걸 교회가 해야 됩니까? 물티슈도 아니고 소독제, 티슈 나눠줍시다.
말이 됩니까? 사람들한테 가지 말아야지. 접촉하지 말아야지. 사회적 거리를 둬야지. 말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시 때는 리더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항명을 한다. 그럼 전쟁이 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의 철학과 신념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누구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좋으라고 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환란의 시기에 엄중한 시대에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먼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고 여러분 나가서 그거 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하자는 대로 나도 똑같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그걸 봉지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붙이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리더자가 그것을 하자면 300명의 용사들은 거기에 토달지 않고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이 다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별다른 무기를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쟁의 무기라면 믿음의 순종이 무기입니다. 그러다가 혹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겠고 누가 지역사회에 코로나를 퍼뜨리고 싶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간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00용사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면, 우리의 대장 되시면 주님만 보고 주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우리도 강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고대 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교회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두 부문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감염병 안 걸리기 위해서 전부 다 숨어버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돕고 치료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역기능도 드러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과도하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 앞에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서 그걸 깬다? 그게 무슨 전쟁 전술입니까? 방이 나도 알겠다.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300명이 하나도 토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그때 하나님은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선포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몇몇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지자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이것을 표어로 정했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걸 지혜롭게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월세를 대납하자 우리도 힘들어요. 제가 주인한테 전화하려고요. 우리도 힘든데 좀 깎아달라고. 이거 월 150만 원 내거든요. 근데 깎아줄 어르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이 줄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십시일반 모으자 하면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모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성도들이 따라와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적 마스크 양보하겠다. 솔직히 공적 마스크 양보하겠다 해놓고 2번 샀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공적 마스크를 사가지고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줘야 될 마스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신 분들 줬고 또 어제 최대성 목사하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번 주에 1등할 팀 주려고 해놨어요. 제가 공적 마스크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써본 적 없습니다. 저는 양보하고 있는 거지. 손소독제 나눠주는 거 개인별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간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하나라도. 저기 아직 900개, 1000개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는 이번 주도 아마 나가가지고 또 해야 될 겁니다. 길거리에 자판을 펴고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난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도 격리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혹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 수용돼가 의정부 병원으로 갔다 하면 저를 기도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고초를 당할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면 전부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자가격리 2주 해야 되고 특히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딱 그가 기도원이 하는 대로 300명이 따라 하니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이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낸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 이웃이 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건물 중심에 따닥따닥 붙여서 막 세를 과시하던 한국 교회 교만이 정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목사들이 맨날 이 직장 벌어먹고 사는 직장처럼 생각하던 교회를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예언자적으로 또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면을 보면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훗날에 그랬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300명을 추리신 겁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했을 때 따르는 자, 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지만 지역사회로 들어가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